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세상은 진화론자가 있고 창조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창조론을 믿는 자와 진화론을 믿는 자, 창조론을 믿는 자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는 이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소수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근거해서 또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담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 필사본을 써서 퍼뜨렸던 그 다수 사본인 안디옥 사본에 근거한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관점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 사고로 가지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화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뉴스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사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사는 얘기인데 잘 사는 자의 얘기, 잘못 사는 자의 얘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하는 얘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잘못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뉴스는 전부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들,
살아가는 어떤 삶의 당면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어떤 자는 이 살다가 잘못 살아가서 또 감옥에 갔다는 얘기,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 또 우리에게는 어떤 자는 잘 살아서 어디 가서 자기를 나타내고 또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 전부 삶의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뉴스가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대선 주자들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느냐? 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살아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근데 잘 사는 것이 옳게 사는 방법이냐, 잘못 사는 방법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잘 사는 것과 잘못 사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며 살려고 잘 산다는 개념을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분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창조주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창조의 목적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는 철학적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생각이 좀 깊이가 있는 거지요. 단순하게 짐승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어떤 그 짐승들은 먹을 것을 주면은 그냥 만족해 하는 것으로서 족하겠지만은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서 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풍부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야 되는 이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론을 세워가면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신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철학을 가미해가지고 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철학을 가미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에 더 넘어서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어떤 사고에 기초한 어떤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철학보다도 한 단계 높여서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을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고 어떤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만드신 어떤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인간 나름대로 문화와 어떤 문명을 발달시켜 가면서 인간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식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건, 어떻게 이런 현상, 어떻게 이런 이치를 통하여서 만드셨는가를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피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이치를 연구하고 깨달아 가지고 자기 실생활에 접목을 함으로써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모방을 할 수는 있어요. 창조를 모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화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피조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어떤 원리와 어떤 이치를 개발해가지고 인간의 실생활에 접목한 것이 문화요 문명이거든요.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원리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 인간의 삶에 접목을 시켜 나가는 삶, 그것이 이제 문화와 문명으로 발달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계를 인간이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지식을 이치를 실행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형이학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죠. 형이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이치에 근거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이 형이학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반드시 어떤 원리와 이치가 있어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나타나게 하기까지의 원리와 이치를 진리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두 말씀에
그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이치에 근거한 그 이치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철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생각을 기초한 것은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초하여서 어떤 그 이론을 발견한 것을 진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기초하고 인간의 지식에 기초한 것은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와 이치를 전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을 진리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두고 만드셨거든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은 삼위 중 이류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의 내용이 킹제임스에는 있고 소수 사본인 개역 성경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셋이 계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개역성경은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감추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결국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그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인성, 신성 문제에 논쟁이 많았는데 그러한 논쟁거리가 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개역성경은 또 뉘앙스를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할 때에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것 갖고 논쟁하지 마라.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개역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죽여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님하고 이렇게 고유대명사로서 그 말씀님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른이 하시는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하니까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갖다가 높임말로서 말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씀님. 그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은 이 삼위 중에 이류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육체 안에 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님께서 육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쭉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지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늘 외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서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들인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드디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왕국의 동참자로서 또 그 왕국의 통치자로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그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하여서 썩어지며 종노릇을 한다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을 한데 세방되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하여서 썩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시를 해주는 게 피조물들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될 의무가 있다.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든 당면한 문제는 삶의 문제거든요.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화두는 뭡니까? 살아가는 문제예요. 살아가는 문제.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철학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산다는 얘기예요. 삶의 정체를 알고 삶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의 정체성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삶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부활하려는 목적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존재인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 삶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정체성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체성과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 이제 창조의 목적을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목적으로 지은 인간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목적으로 부르셨으니 그 왕국을 건설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다 각각의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맡은 그 역할은 다 그 역할이 다르니 그 각각의 지체들이 맡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이 달란트지요. 자, 우리 한번 이 로마서 12장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고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가서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주거든요. 결론은 뭐냐? 각각의 맡은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역할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렇게 했는데 이 복수입니다. 열매질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의 속성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저가 맡은 직분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맡은 달란트도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 맡은 역할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보세요. 우리가 이 시골 동네에서 전에 이 동네 개들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어슬렁 다닙니다. 움직이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이요. 살아있는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느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핍박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서 궁핍과 반대되는 것이 부유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시고 10절까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평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왜 가장 잘 사는 자인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육체를 마감하는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죽는 순간에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고난을 받는 자 같고 궁핍함을 당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육체를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늘에서 영광을 소유할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잘 산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은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인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잘 사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나를 쓰시려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께 쓰임받고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써주시면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지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그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구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왜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하나님에게 이익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는 자들도 있지만 이타적으로 사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는 이타적 이기주의가 있다. 결국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또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참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은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타적 이기주의의 삶이 아닌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분열이 있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 내가 이익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합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일평생 내 마음에 아주 다짐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익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인님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어짐으로써 주인님이 이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가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먼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